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왕의 왕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 데살로니가, 왕비의 이름인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 편지 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 후서입니다. 그리하여 데살로니가는 저번에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요,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1차 전도여행 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의 최초의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고 15장 중반에서부터 약 18장에 22절 정도 될까요? 이 정도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는 2차니까 또 두 권을 썼어요. 오늘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바로 2차 때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사상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소망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교회의 본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를 특별히 기억하셔야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주로 강림,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한때 잘못된 종말론, 흔히 말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 하죠. 제가 92학번이어서 더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92년도에 10월 28일 이장님 다가올 미래 선교사 다미 선교회가 92년 10월 28일 자정 12시에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온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요, 종말이 오니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온 말씀이 3장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게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배경이 무조건 나온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주로 이제 종말에 대한 강림, 그리고 이를 재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주님의 오심, 커밍이라고 주로 영어에서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많이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재림, 강림을 파루시아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표기할 때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때가 18장에서부터 아마 23장 정도로 기억하고 23절로 기억하는데요. 21장, 22장까지 걸쳐서 3차니까 이때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이때 쓰게 되죠. 그래서 1차 때는 갈라디아서, 2차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죠. 로마로. 그러면서 흔히 우리가 말은 아니한 옥중서신이라고 불려지는, 감옥에 로마에 잡혀가는 가운데 옥중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4권이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부터 빌레몬서는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다, 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골로새서는 우리의 머리다, 그리스도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있습니다. 목회서신. 마지막 이제 기록되어지는 목회서신. 이 목회서신 이제 디모데 전서,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볼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하면 바울 서신에 총 13권이 나오죠. 1권, 2권,
3권, 그리고 이쪽에 옥중서신에서 4권, 목회서신에서 3권, 13권 맞나요? 네.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 사도가 쓰게 된 겁니다. 오늘은 아마 분량도 작고 아주 쉬워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그림 중에 이보다 더 쉬운 그림이 있을까 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별명도 좋습니다. 교회입니다. 별명도 교회. church죠, 교회. 그래서 교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디귿자 형식으로, 디귿자로 이렇게 그려서 쭉 한 번에 그립니다. 그리고 위에 십자가를 그리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아실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3장이에요. 3장인데 예수님의 강림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소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로 임하게 됩니다. 앞에 먼저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틀 위치가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예루살렘, 그리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에베소가 보이죠. 소아시아 7교회. 다음 주에 저기 에베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두칠성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북두칠성이에요. 별명이.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와 버두가 사빌라에서 결혼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고린도가 보이시죠. 섬. 그 위에가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뭐냐?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데살로니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으니 우리가 도전받을 만하죠. 그럼에도 이제 잘못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앞에 표기된 대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틀 위치가 저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모양이 되고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파루시아라고 했잖아요. 파루시아. 임재, 재림, 강림. 그래서 화살표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한가운데 그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창세기를 생명의 삶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특별히 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예루살렘 오른쪽이 좀 작게 보여서 그려지는데요. 저희들이 성경을 특히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의 지역을 많이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테리홀의 성경 지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레이기부터 시작할 때 큰 십자가 할 때 저희들이 성경 지도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를 그렸잖아요. 그리고 위에 바로 갈릴리 바다. 물론 여기에서 이집트에 해당되는 곳에 낚시줄을 내렸다라고 했습니다만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벙어리 장갑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물론 이렇게 좀 더 연결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아예 오른쪽 이곳이 다 모압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 가나안이죠. 가나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이죠. 요단 서편, 요단 동편이고요.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는 야복강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복강이 바로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의 뭐 확실한 중간 지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간 지점 흐르는 강, 이게 야복강입니다. 그리고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 이 정도 있고요. 베누엘이라고 하는 분이엘이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야곱이 바단 아람 이쪽에서부터 와서 출발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숫곳을 거쳐서 그가 가는 곳이 이곳이 세겜이에요. 비슷한 곳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곳이 세겜이 이쪽 정도 있습니다. 세겜.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읽는 것보다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야복강이에요.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야복강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지파들을 나누기도 하고 나라들을 나누는 경계가 돼요. 갈릴리 바다 저 위쪽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헬몬산. 그리고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해당되는 이쪽이 어디냐면 바산골란이라는 곳입니다. 바산골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산의 암소들아 할 때 바산골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바산골란. 그리고 그 밑에가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이 하느님 할 때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산지. 그래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이쪽에 강도 있어요. 이 강이. 이 강이 뭐냐면 야르묵 강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야르묵 강. 예, 야르묵 강이에요. 야르묵 강과 경계가 바산골란과 길르앗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해당되는 이 사해바다까지, 사해바다 위에까지가 해당될 것 같잖아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강이, 이 강보다는 여기에는 강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 사해바다 위에까지 해당되는 이 족속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암몬 족속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사해바다 오른쪽에 거의 사해바다를 다 차지하는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될 게 모압이에요. 그러면 야복강에서 오늘 에서와 야곱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 모압 밑에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이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세일 산지예요. 이거 에서가 사는 에돔 세일 산지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요단 동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먼 훗날에 이곳이 이 모압 쪽에 원래 땅에 가기 이쪽이 바로 르우벤 지파가 있고요. 그 위에가 갓 지파가 있고 저 위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는 암몬은 경계는 이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르묵강이 있고 야복강이 있고 여기에서 이 경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암몬은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이 강의 경계는 아닙니다. 이 모압의 한 가운데 흐르는 이 강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강.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아르논 강. 예. 그리고 밑에 모압의 밑에 여기가 바로 세렛 시내라고 하는 세렛 강이 이쪽에 있어요. 세렛 강 성경에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의 오른쪽에 있는 강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특히 야복강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세렛 시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이왕 또 나온 김에 이쪽이 세겜이에요. 숫곳을 건너 세겜이에요. 그 밑에 좀 내려오면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이쪽이 족장의 도로거든요. 여기가 비아말이라 써서 해변의 도로고요. 얘가 왕의 도로예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알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겜, 어깨라고 하는 이 세겜이 이곳에 있어요. 세겜에서 좀 내려오면 얘가 실로예요. 실로. 또 내려오면 이쪽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베델이에요. 그리고 얘 남쪽으로 가지만 베델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이쪽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그 밑에가 있는 것이 베이틀레헴에서 떡집.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얘가 헤브론이가 있습니다. 헤브론. 연합, 동맹, 친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아브라함이 묵었던.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이것이 베르쉐바라고 하는 부엘세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이 있는 것보다 이런 여러 가지 지명들을 좀 알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특히 이 도로는 아주 중요해요. 이걸 족장도로라 합니다. 족장의 길 또는 족장의 도로. 해변길이가 비아마리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좀 알아놓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교회의 틀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너무 쉽죠? 그러면 저 위에가 뭐냐? 여기가 전서예요. 바깥에가. 내려오는 이 화살표, 이게 주님의 파루시아, 강림으로 생각해서 이게 후서입니다. 따로 지명은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어차피 이게 전서 후서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위치 나왔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틀을 한번 우리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별명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그래서 한 번에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 쓰시고 따라서 하시고 또 공중에 하신 분들은 그리면 되겠습니다. 디귿자로 한꺼번에 그려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봅니다. 시작. 한 번에 디귿을 그리고 올라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은 십자가를 그립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끝났어요. 데살로니 전서.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마지막 5장에. 그리고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조금 이따 틀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종말적인 삶을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바른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는 책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른 종말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종말론적인 삶,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그려주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기억을 하시고, 자, 후서는 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전서를 살펴보니까 별명은 church, 교회 이렇게 되겠고요. 자, 전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후서는 뭡니까? 화살표를 그립니다. 한 번에 그립니다. 자, 한 번에 화살표를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되셨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이 아주 쉽겠지만 앞에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 한 번째. 자, 디귿자 형식으로 먼저 그립니다. 1번 디귿자로 그려서 올라갑니다. 2번 십자가를 그립니다. 3번 후서입니다.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강림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쉽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틀을 그리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과 격려하고 있는 장이 1장부터 3장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격려 소개하고 있는 게 1장부터 3장. 그래서 믿음의 역사, 1장을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본이 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데살로니가 이렇게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수도이고 본이 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등장하는 책이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 두 번째, 그 교인들이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교훈이 바로 4장과 5장입니다. 밑에서 4장 종말에 대한 죽음, 위에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4장은 죽음, 위에는 강림, 강림,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한 내용, 종말에 대한 자세를 설계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아까 지워버렸는데요. 2차 전도 여행 때 두 번째 서신인데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고 듣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켰다 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바른 재림, 재림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다. 그들을 격려하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바울에 쓰신 두 번째 편지고, 그리고 그들을 뭐하고 격려하고 가로에다가 격려 쓰면 되겠습니다. 격려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주님의 뭐를 재림관,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기록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인 중에 바울의 성실성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바른 가르쳐 줌을 위해서 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들의
본이 된 것에 대하여서 칭찬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종말관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17장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의 중심으로 나온 두 번째 쓴 서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전체를 보면 가장 먼저 1차 때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때 쓴 편지가 오늘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3차는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바울 사도 13권이 다 꿰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틀은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강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말씀드렸으니까 번호로 들어가 볼까요? 자, 번호로 이제 들어가 보면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달아볼까요? 첫 번째 썼던 곳이 1장이 됩니다. 1장.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뭘까요? 2장. 그리고 그 옆에 뭐이죠? 3장. 그리고 그 옆에는요? 4장. 그리고 제일 위에는요? 5장. 되셨죠?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자,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발 따라오시죠? 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화살, 주님의 강림이 있는데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1장에, 2장에, 3장에. 되셨죠? 자, 밖에 나가시고 이제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까요? 성경을 보시면 1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1장을 보시면 3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의 믿음의 본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통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칭찬. 교회 칭찬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 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4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9절을 볼까요? 9절. 그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겼는지 9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증거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그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 뒤에 13절 봐볼까요?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밤낮 쉬지 아니하고 증거했던 그 교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본이 됐던 교회.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밤낮 자기 변호, 이렇게 선포하면 되겠습니다. 밤낮 자기 변호. 밤낮하고 쉼표하고 자기 변호하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까요? 3장 진행이 잘 되죠. 3장에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는 장면 나오고요.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절 말씀,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6절 읽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자, 디모데를 파송하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디모데에 보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교회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디모데 교회 사랑 선포합니다. 시작. 디모데 교회 사랑. 아멘.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이후에 두 번째 단락이죠. 그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교훈을 이제 말씀을 한 게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자세로서, 자, 먼저 우리가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장 이후에 우리에게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으로 흔없이 살기를 원한다. 아까 13절 기억나시죠? 3장 13절.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13절부터 소개하면서 우리가 많이 아는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종말에 대한 자세를 다루고 있으면서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아래에 있으니까 죽음을 생각하고 위에는 강림, 위에서 내려온다 생각해서 종말에 대한 자세를 다루면서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종말 자세 죽음. 4장은 종말 자세 죽음입니다. 5장은 위에서 내려오잖아요. 강림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파루시아. 자, 주님이 임하실 때 5장으로 넘어가시면 6절 보겠습니다. 6절.
6절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이 언제 임할지 모른다 표현으로 도둑같이 임한다.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16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종말에 대한 자세예요. 이게 갑자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에 나온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종말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 어떻게 살 것인지, 4장에서는 죽음에 대해할 때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종말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오시는 우리가 이번 주에 마치 팔복에 대해서 7번째 에이렌에 대해서 했죠. 샬롬, 샬렘, 온전한, 완전한, 안전한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 에이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뭐가 있으면 샬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샬롬. 그래서 옆 사람이 늘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레카 했죠.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레카. 옆 사람이 반가우면 샬롬 샬롬. 예. 살롬이 죽을 놈 하지 말고요. 살롬. 예. 샬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야곱 떠오르죠. 지금 창세기 재미있게 해서 계속해서 제가 원문을 중심으로서 준비를 많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신 분만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샬롬이 없었는데 베델에 갈 때 그가 샬롬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의복을 받고 있고 35장에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하죠. 약속의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 평안이 돌아오게 하신다. 그 평안이가 샬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늘 평안한 인생이 되려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야곱은 돌아서 20년 동안 밧단하면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바로 베델로 가지 않냐고 숫곳에 있다가 물론 숫곳에 가기 전에 경험을 했죠. 베누엘,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숫곳을 거쳐서 숫곳에서 얼마나 집을 살고 싶었는지 그곳에 화이트 집을 지어버렸어요. 오래 살다가 딸 디나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세겜으로 건너갔어요. 세겜 어깨. 이 세겜에서 건너가서 사는데 세겜의 하몰의 아들 추장의 아들이 그만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34장 없으면 되겠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다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그야말로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또 물건까지 약탈해오고 있어야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야곱의 가정을 보았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다. 늘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껴있어 기도해요. 어제까지 내가 아무리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했어도 오늘 내가 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성도는 새벽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자전거 페달 돌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동행하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바로 어디예요? 헤브론. 헤브론의 뜻이 바로 뭐냐? 연합, 동맹, 교제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동맹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있지만 무엇보다도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볼까요? 오늘 디모데 전후도 나가도 됐겠네요. 천천히 나가죠. 5장 안 했어요? 종말 자세 강림이에요. 함께 선포합니다. 종말 자세 강림. 종말 자세 강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 칭찬, 밤낮, 자기 변호, 그리고 뭐 있습니까? 디모데가 등장하고 교회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종말 자세 죽음, 종말 자세 강림,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화살표 생각하면서 주님이 강림, 파루시아 하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잘못된 오해, 종말관이 있었죠. 그래서 오해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해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다.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2장, 3장. 그래서 1장은 핍박받는 교인들에 대한 격려가 1장이에요. 그리고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이 2장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향한 종말론적인 권면이 3장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서를 보낸 이후에 그릇된 종말관이 수정되지 않고 여전히 오해 가운데 주의 재림이 임했다는 핑계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자를 바로잡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잡고자 기록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파루시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있을 상급과 그리고 형벌이 있습니다. 상급과 형벌을 서술함으로써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 인내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상급이 있고 형벌이 있다. 가로에 잘 넣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재림할 때 있을 상급과 형벌을 서술함으로 고난의 상황에서 더욱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릇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들이 있습니다.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들을 알려주고 또 그런 상황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당부하게 지은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들, 재림 전에 일어날 현상들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중에 가장 빨리 끝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장 넘어갑니다. 1장.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론적인 삶,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제시한 책이라고 했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된 오해, 그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어진 두 번째 서신이다. 자, 1장을 보면요. 1장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1장을 생각하면서 1장이 물론 꼭 그건 아니지만 이쪽이 애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애국하면 고통이 생각나잖아요. 박해, 핍박, 10가지 재앙.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가가 있잖아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선포합니다. 박해의 격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시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쭉 나오죠. 그러면서 너희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해서 12절까지 기록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미혹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서 주의 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2장인데요. 1, 2절 말씀 읽습니다. 1,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종말에 대한 오해를 이제 풀어주기 위하여 미혹되지 말아라. 강림에 대한 부분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3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세우셨다. 그래서 잘못된 그릇된 종말관에서부터 그 오해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주의 날에 대한 설명을 가리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장 고백합니다. 종말 오해.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마지막 3장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종말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한 구절만 하면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배경에 나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1992년에 10월 28일 이장님이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종말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든 거 다 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거 다 써야 되고 다 즐기며 살자.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을 구하고 휴고한다라고 그때 말이 많이 나왔죠. 들림받는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잘못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사실 그 구절인데 이게 잘못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6절 볼까요? 6절. 6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그러니까 작년에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게으르게 대한 것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10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해서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의 잘못된 것에 입각해서 그들이 게으름을 핑계대고 일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어떤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졌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3장이에요. 그래서 16절도 보면 또 평강의 주께서 에이레네죠. 샬롬. 평강의 주께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7절 18절 읽고 마치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박해 경력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격려를 받으면서 잘못된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게으름 피지 말고 하나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 원하는 승리의 삶, 평강의 주님이 함께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종말론의 삶을 살아라. 함께 고백합니다. 종말의 삶. 네, 종말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 번에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린 후에 함께 기도를 모으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역사가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종말론적인 신앙, 바른 재림관 가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그리함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